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30절 말씀은 너무나도 중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구속의 날까지, 즉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오시길 때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구속의 날까지. 현실적인 현재적인 구원이 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구원까지 전체가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의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죄된 행실 때문에 나가셨다가 들어오셨다가 이러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서 그저 근심하셔요. 탄식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탄식도 하시고 근심도 하시고 우리 속에서 염려하셔요. 우리 속에서 또 슬퍼하셔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에 있는 슬픔을 그 안에서 짊어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을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언제나 마음속에서 간직해야 하는데 그 까닭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까닭은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들어오셨지 여러분의 행실을 옳게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것은 아니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까지 오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나갔다 들어갔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단식하시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러는데 그 까닭은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후속의 날까지,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얻었어요. 과거 완료된 구원이에요. 그리고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장차 구속의 날이 완성된 주의 구속의 날이 될 때까지 여러분과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여기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것들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때까지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근심을 하신. 떠나면 차라리 낫지. 떠나면 낫잖아요. 근데 계속 고하시면서 근심하셔요. 그러니까 그 근심하는 요소가 무엇이냐면은 31절에 있어. 근심케 하지 말아라. 너희는 모든 악독 비터니스라고 해요. 이 비터니스라는 것은 쓴뿌리예요. 우리 속에서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상처받아서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있는 것을 깊숙이 뽑아내요. 우리 박순아 집사님이 좋은 기쁜 찬송을 부르건 뭐 응원가를 부르건 뭐 하건 간에 저 속에 슬픔이 내재되어 있어요. 왜 내재되어 있느냐면은 그 슬픔이 다 저 박순아 집사님 특별 찬양이라고 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스캐닝을 탁 해버려요. 저 슬픈 것이 또 나온다. 그 슬픔이 뭐냐면 미터니스. 이게 지금
악독이라는 의미라는 말을 그냥 이 사악한 것 같으니라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뿌리가 깊은 내재된, 이미 내가 인식하기 전에 이미 내재되어 있어요. 이것은 유전 정보 가운데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쓴뿌리가 돼가지고 그것이 뭐 우울한 쓴뿌리가 되든 아니면 분노의 쓴뿌리가 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쓴뿌리가 되어져가지고 내재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아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각인되어져 있는 이 슬픔은 운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이 계속해서 그걸 이게 탁 지적을 하시면서 그 운명의 쇠사슬을 완전히 끊어서 없애주겠대. 그러기에 성령님께서는 그 속에서 계속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뭐 모르고 지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아니 난 내 겉사람은 난 오늘 뭐 슬프지도 않고 눈물도 안 나는데 왜 슬프다고 하신다냐? 그것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성령님께서 속에서 있는 바 그 너의 인생 속에서 너의 우울한 기분과 감정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그 세력에 관해서 성령께서 슬퍼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반드시 네 속에서 제거시켜 주리라. 너는 반드시 이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그 쓴뿌리에 관해서 근심을 하시는. 관심도 없으면 근심을 왜 하겠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근심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소라는 그걸 놓고 성령이 근심하는 것을 쫓아서 막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해요. 부르짖어야 해요. 주님, 제가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깊은 이 쓴뿌리가 제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제거시켜 달라고 막 기도를 해야 해요. 기도를 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더 기쁘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드러내셔. 어떻게 드러내냐면 지긋지긋하게 무의미하고 지긋지긋하게 허무하고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무의미성하고 허무성이에요. 여기도 무의미함에 대한 거 나왔잖아요. 밥을 먹어도 뭐 하신지 무엇인지 기쁨이 안 돼. 일을 해도 기쁨이 안 돼. 무의미해. 해서 뭐 한다냐? 그 다음에는 뭐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하고 어떤 목사님이 희한한 설교를 하대.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저거 하니까 밥은 왜 먹어? 살려고요. 살긴 왜 살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뭐 천상천하 유아 독존밖에 더 돼? 예? 그런데 성령님은 거기에 목표가 있지 않아요. 내가 네가 만약에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게, 네가 자유하게 되는 날까지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성령님이. 근데 이 무의미성과 허무성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언제나 그러면은 요놈 봐라 언제나 있네 이렇게 눈치를 채죠. 이게 사이클이 있어요. 이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사이클이 있어서 그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내 속에 나오는 거야. 그걸 보고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옛사람.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인데 이건 전혀 다른 사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소라가 아니에요. 깨버리지 뭐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뭐라 그럴까 기쁨도 없고 이와 같은 것이 쑥 나올 때가 있지. 이때가 뭐냐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너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자백하고 막 고백을 해. 주님 제 속에서 불이야 이렇게 불났습니다. 저한테 불났습니다. 이게 막 나타나요. 그것은 그때의 주기적으로 그때에 해결해야 할 숙제예요. 그것은 분량이에요. 그 분량을 주님께서는 떠올리셔가지고 너 우울한 기분과 감정이 너를 사로잡을 때 이것이 내가 너를 딱 떠올리는 순간에 너는 자백하고 고백하고 주 앞에 토설을 하거라. 토설을 하게 되면 내가 이 사망의 세력을 갖다가 완전히 밟아버리겠다고. 근데 주님이 그냥 말 안 해도 밟으시지 왜 그러신데? 그냥 말 안 해도 밟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것을 주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 주님의 이기심을 내게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이중적이에요.
주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죠. 주님의 이기심이 내게 이기심이. 주님의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백하고 고백하라고 그래요.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그 순간에 주님이 이제는 네 속에 있는 이 사망의 세력을 제거를 시키겠다 약속하셔요. 그런데 그때는 죽을 만큼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시인할 만한 힘도 없어요. 온몸이 천근 만근이 된 상태 속에서 그것을 겪게 하기 때문에 차라리 날 죽으라고 하세요. 그게 나. 그럴 정도로 이 무게가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막 느껴질 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천근만근이라고 그래. 그냥 천근만근인가. 근데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드리지. 이놈은 그 천근만근처럼 막 느껴져 가지고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고 무미함과 무가치함과 무기력함이 동시에 나와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절호의 찬스인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나느냐? 이것이 우리가 이와 같은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알게 되냐면 이것은 허상인 것을 알아야 해요. 거짓이에요. 어떻게 하면 거짓이고 허상인 것을 입증할 수가 있느냐? 간단해. 자,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그냥 막 천근만근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아무 힘도 없어가지고 무기력한 증세 속에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손도 내밀기도 싫고 뭐 하기도 싫고 뭐 하기도 심지어는 화장실 가기도 싫을 정도로 막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근데 그것은 느낌일 뿐이야. 그건 거짓이. 어떻게 하면 아냐? 뒤집어 보면 아냐? 좋아. 내가 여기까지 그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아무 의미도 없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천근만근 느껴지다 이렇게 딱 해보자요.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것을 거짓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 무기력하잖아. 무의미하잖아. 그래? 간단해. 한 방에 날려보낼 수가 있는 지혜를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래 내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의미하고 이렇다 하면 내가 아무것도 손으로 할 수가 없는데 그래 내가 빨래 한번 해보지. 가장 쉬운 것을 뒤통수를 딱 해가지고 가서 내가 손빨래를 해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잖아요. 무기력하다고 했었잖아요. 무능력하다고 했었잖아요. 거짓이야. 빨래 내가 다 해. 그리고 빨래를 하고 있는 순간에 이 거짓들이 사라지기 시작해 몸에서. 빨래라는 것은 쉬운 얘기예요. 그래 좋다.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없다고 느껴지지? 그래 내 영혼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지만 내가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난다. 가서 밥 한번 해보세요. 쌀 아무 말도 하기도 싫으니까 그냥 쌀만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담잖아요. 담는 순간에 싹 사라져요. 거짓이에요. 천근만근이 거짓이에요. 내가 청소를 해봐요. 그냥 뭐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쉬운 해방과 자유를 얻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소개시키느냐 하면 이것은 내게도 있었던 것이고 나를 속이는 것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이 전부 다 감정상의 느낌이고 그다음에 기분상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고 기분이 그렇게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몸이 아픈 듯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몸이 아파요? 그러면 가서 걸어보세요. 없어져요. 없어진다니까요. 크게 몸이 아픈 듯 싶은데 막 몸살 기운이 여기 막 어깨를 막 휘어잡고서 이거 내일 출근도 못할 것 같아.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차 안으로 걸어가 보세요. 억지로 주님 제가 이와 같은 기분과 감정을 가지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는 기분과 감정을 가지고 제가 차 안에 들어갑니다.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차를 움직여 보세요. 그 순간 날아가 버려요. 없어요. 거짓이야. 나를 얽어매었었던 무거운 멍에가 어느 날 주님이 예수께서 다 짊어지셨다라는 그것 속에서 간단하게 그냥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왜? 기분과 감정까지 점령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속고 있는 듯 싶은 거예요. 기분과 감정까지 점령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몸에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천근만근 느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누가 말을 걸어. 그러면 막 그냥 지옥의 소리가 나요 속에서. 예? 아주 우울한 소리가 나와가지고 뭐가 어때요? 싸움 붙기 시작을 해요. 여태까지 영적으로 여태까지 훈련을 받았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듯한 막 그런 정말 믿음 없는 소리고 밥맛 떨어지는 소리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뒤집어 엎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 내가 지금 이것을 끌어안고 있는 거야.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앉아 있는 거야. 나한테 발도 걸지 마. 나 지금 말이야. 나 무거워. 천건 만건이야. 이거 지금 목숨이 즐기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진리를 거스려 거짓을 지금 속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원수마귀가. 예? 무엇을 장악해요? 기분과 이 감정을 장악하고 기분을 장악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천근만근인 것과 같은 느낌을 불어요. 그러니까 천근만근이야. 그러나 반대로 그래? 내 영혼아 천근만근이야? 내가 한번 해볼까? 천근만근인가? 거꾸로 점령해야 돼. 왜? 지금 생각해보면 영적인 것이 내 감정을 건드렸어요. 장악했어요. 기분을 장악했어요. 이제 신경계를 장악했어요. 내 여기 지금 몸까지 장악해 들어왔잖아요. 그럼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 그러면 내가 그럼 한번 설거지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쌓여져 있는 설거지 앞으로 가가지고 막 설거지를 하잖아요. 사라지기 시작해 이것들이. 거짓처럼 사라지기. 이 거짓 옷자락 같은 이런 것들이 거짓의 옷들이 막 사라지기 시작해요. 예? 그래도 안 사라져요? 그럼 걸어 내가 걸으려고 맘먹고 신발 신는 동안에 50% 이상은 다 나가버려요. 예. 왜? 너는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그냥 천근만근해가지고 아예 그냥 그 속에서 그냥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그냥 죽은 듯 어쩐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사로잡혀가지고 너 살해하는데 너 왜 움직이냐? 그 순간부터 이거 움직이지 말고 너 그냥 있어 죽은 채로 어디에 무덤에서 네 무덤에서 그냥 있어. 아무것도 하지 뭐 무기력증 속에 있어. 이런 거짓이 전쟁이 내 마음속에서 이 감정과 이 기분 속에서 지금 전쟁터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것 속에서 그러니까 가장 쉽게 정복을 해요. 반대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해서 그냥 어디든지 좋아요. 그냥 가까운 데 가도 좋아요. 가까운 데 가면서 내 속에서 무엇이 어떻게 황공하게도 거짓의 옷들이 사라지고 있는 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가를 이것을 점차 내가 알아야 해요.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더 이상 나를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거짓의 영에게 속지 말고 거짓이 영이 만들어내는 거짓된 기분과 거짓된 감정과 거짓된 여러분의 몸에 이와 같은 천근만근과 같이 느껴진다라는 이것 속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그저 해방돼. 이것은 거짓이에요. 거짓이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마음과 생각과 이것을 사로잡아서 나를 온몸 신경계까지 장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것이 하나하나 정복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너무 지혜로워 가지고 깨달은 거예요. 마귀의 통로를 아는 거야. 이 인간이 쫙 깬 거예요. 예? 반대 방향으로도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김혜경 씨라는 어떤 그 무당의 시조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무병을 앓고 있었어요. 무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곧 죽는다 생각돼가지고 그 엄마가 생각 끝에 얘가 혹시나 해가지고 살아나는 비결은 무엇인가 예배당이나 다녀봐라 해가지고 뭐 온갖 것을 다 해도 안 되니까 예배당 다니라 해가지고 그냥 예배당을 꼬마 때 다녔을 뿐인데 그때 남은 것이 이제 성경책이었었는데 그는 계속해서 그 속에서 있는 무병이라는 것은 무당병, 남자 무당이 되는 그런 병을 앓고 있다. 그러니까 막 언제나 아프고 막 이러죠. 이러는 건데 이 사람이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는 남자 미용사가 돼가지고 여자의 지갑을 완전히 장악하는 비결은 돈 버는 비결은 남자 미용사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미용 기술을 배워가지고
여자들의 돈을 이제 다 이제 해서 이제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검은 도포를 쓰고 갓을 쓴 죽음의 사자가 조상신이라고 하는데 죽음의 사자가 탁 찾아와가지고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왜 따라가야만 합니까? 넌 안 따라오면 너 오늘 죽는다. 그래가지고 망우리 공동묘지로 데리고 가가지고 한겨울에 거기서 40일 금식기도를 막 시킵니다. 40일 금식기도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 갓쓴 그 조상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너 그 사람이 이제 뭐 자기 소지품을 챙겨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성경책을 예배당에 다닐 때 있었던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 성경책을 이렇게 탁 챙기니까 그건 챙기지 마라. 그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너의 평생의 절천지 왼순이라. 성경책을 갈기하게 찢어버려야 한다고 말. 그렇게 해가지고 따라가가지고 40일 동안간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겨울에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면서 그러는데 그 금식을 그냥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도망가려고 무서워서 오긴 왔는데 도망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커다란 막 구렁이가 자기 앞을 가로막으면 입을 쫙 벌리면서 너 여기를 떠나면 죽인다.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계속 이제 굶는지 금식인지 뭔지 그럴 거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귀신들이 찾아와서 족상, 그다음에 여기 관상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점을 치는 방법들을 다 가르치기 시작하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쪽 방향에 있어서 다 이렇게 가르쳐주잖아요. 점치는 법, 뭐 하는 법, 다 사주, 팔자, 관상 이런 것 속에 귀신이 하나씩 와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가르쳐줬다. 40일 다 마치고 나니까 너는 이제 고생 끝이고 내 앞에 이제는 영화의 길이 남아있다. 다 그러더니 뭐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다음 날쯤에서 귀인이 한 사람 너를 찾아올 거다. 찾아오게 되면 이러 한다라고 말하거라.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에 연관되어져 있는 사람인데 장관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해서 그 사람은 이렇게 뭐 복직될 것이면 뭐 무슨 요셉이가 뭐 하듯이 말해요. 뭐 이렇게 해줬었더니 그 사람이 딱 복직이 돼가지고 청와대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것들은 그렇게 잘하나 몰라. 응? 그게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이 된 다음부터 이제는 계속 그 사람들 통해서 귀인들이 이제는 점치러 오는 거예요. 다 점치러 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었던 사람이 김혜경 씨.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단군교 교주가 돼가지고 무당들의 그 아버지처럼 막 하면서 말해 굉장히 잘 나갔죠. 그리고 엄청나게 부유함도 있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또 갑자기 그 사람 어느 날 갑자기야. 인생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야.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찾아오시더니 그분이 천사인데 이 천사가 찾아오더니 말해 네가 지금 어떤 놈인지 아느냐 하면서 그냥 그 저기 막 큰 구렁이를 숯불 구이하듯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탁 집어넣고 막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니까 막 그 구렁이가 막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소리를 내고 막 그랬는데 이것은 너의 절천지 왼순이라. 아까는 뭐가 절천지 왼순이라 하더니 이게 바뀐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져 가지고 해야 한다.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점치는 세계에 대한 실상을 다 까발려 버린 거지. 다 까발려 가지고 점치러 오는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이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귀신에게 홀려 있으며 막 이런 것들에 관해서 다 까발려 가지고 그런 사람. 그런 것 가운데서 이 사람이 변화가 온 거잖아요. 변화가 와가지고 참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 속에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권세와 능력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좀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무당병을 앓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 구렁이 귀신을 잡아가지고 막 숯불에다 막 구워가지고 막
태워서 없애니까 순간적으로 자기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데, 무당병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자들은 전부 다 냉증을 앓고 있대요. 막 귀신이 막 얼마나 차갑게 막 이게 들어오는지, 막 이게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막 이게 도대체가 이 정신이 꽉 붙들어 매어 가지고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귀신이 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밝힌 내용 가운데 귀신이 인간을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귀신을 쫓아가가지고, 조상 귀신을 쫓아가지고 점도 배고 뭣도 배고 이게 다 했잖아요. 그럼 귀신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 다음에는 인간은 너무나 똑똑해서 귀신이 없어도 사주팔자 관상 이것을 보는 법을 다 깨달아가지고 귀신을 없애도 그냥 돈 벌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세계 속에서 이 사람이 그 점치는 세계의 그 세계를 일일하게 다 일목요연하게 다 드러냈어요. 다 드러냈어요. 그 중에서 자기가 가장 돈 많이 버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서로 속이고 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가장 돈 많이 버는 것이 뭐냐면 벼락 맞은 대추나무 부적. 그 벼락 맞은 대추나무 부적은 한 개당 1,000만 원. 그러니까 이 벼락 맞은 대추나무 부적의 원가는 얼마냐? 그냥 목재 쏘가가지고 소나무를 그냥 다 잘라달라고, 유처럼 잘라달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경동시장 가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그 바르는 거예요. 발라가지고 그 다음에 글자 몇 자 써가지고 이것은 벼락 맞은 대추나무 부적이라고 말하면 이것이 도대체 1,000만 원짜리를 받긴. 그럼 왜 벼락 맞은 대추나무 부적이냐? 대추나무는 근본적으로 벼락을 안 맞는다는. 안 맞는데 벼락을 맞았으니 얼마나 용하고 영험하느냐. 그게 그 사람들의 용어예요. 뭐? 어떻게 해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용하고 영험하느냐. 그런데 이제 그 대추나무 부적을 갖다가 딱 쓰라고 하는데, 이제 깎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깎아달라는 사람이, 아니 그것도 왜 깎냐? 깎으면 1.1푼이라도 깎을 수가 없다. 깎으면 그냥 부정 탄다고. 그냥 원단 그대로 그냥 하나에 1,000만 원씩 팔아먹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버려. 그것이 속이고 속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 가운데 아까도 말했었다시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무거운 어깨의 짐들이 일순간에 다 사라져. 오늘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잘 생각을 해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때문에 귀신은 제정신이 아니게 해야 하거든요. 제정신이 아니게 하는데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그 귀신이 말하는 게 뭘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생각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각을 지으셨기 때문에 생각하라고 그러는데, 귀신은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No brain.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래가지고 무기력증과 무의미함과 그다음에 그 무능력하는 데가 싹 몰아넣고, 게다가 몸에 일정의 증상을 주입을 시키면, 천근만근이라는 이거 같은 것을 주입을 시키면 꼼짝 달싹 못하고 있다가 세월을 낭비하고, 감정을 낭비하고, 기분을 낭비하고, 그래가지고 처참한 인생이 되어지도록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을 갖다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내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그래? 나를 이렇게 무거운 느낌이 그렇구만. 그것도 또 즐길 줄도 알아요. 아이고 오늘은 좀 1,000근 정도 무게가 되는구만 내 영혼아. 이거 한번 뒤집어 엎어볼까?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기 시작하잖아요. 간단해요. 이 사람이 제정신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마법이나 이와 같은 걸 실수로서 귀신이 이 사람의 이 뇌와 이와 같은 것을 이게 막아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감염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그래? 아주 오늘 무거운 날이네. 어디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삼손이 그냥 적군의 그냥 성문 자체를 갖다가 성문 뒤에 다 숨어 있었거든요. 죽이려고. 그랬더니 성문 뒤에 다 이렇게 개미들 마냥 숨어 있는데 삼손이 성문채 들고 가버려.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심에 성문채 들고 나아가니라. 그러니까는 거기서 숨어 있었던 매복에 있었던 이 졸개들이 뭔 일이 이게 다 도망갔겠죠.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막 1,000명을 죽여버린 원수들을 갖다가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며.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을 갖다가 이렇게 얽어매거나 비터니스라고 그래. 이 쓴뿌리가 여러분을 얽어매려 할 때 자꾸 저 안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디 한번 해봐. 거꾸로 가봐요. 거꾸로. 몸이 막 천근만근 들 때 좋다. 내가 한번 빨래 한번 해보지. 세탁기는 놔두고 빨래를 내가 해보는 거야. 어느 시점에서 이것이 사라지는가를 연구를 해봐요. 아, 내가 빨래를 해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일어나서 빨래를 붙잡는 순간에 사라지는지, 이거 하는 순간에 사라지는지, 계속해서 하는 상관 어느 때쯤에서 사라지는지를 알면은 아하, 내 세력이 언제쯤 바닥이 나겠구나, 이거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 거기 간단하게 하게, 노함과, 이 노함은요 응어리진 보복 감정이에요. 이 원어가 노하다라는 이것이 레스라는 건데, 이게 악으로 갖고 욕으로 갚아주고 싶어 하는 그런 보복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분노예요. 예? 이것도 쓴뿌리가 마찬가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내래요. 그 다음에 악독과 노함과 분냄, 이 분내는 것은 떠들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예. 그냥 막 떠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막 소리 지르고. 어저께도 그 사건이 나타났어요. 오늘 뭐 나이트클럽에서 어떤 사람이 괜히 시비가 붙어가지고 술병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긋고 막 난리가 났죠. 희한한 사람이지. 그 다음에 또 떠드는 것과 그랬는데, 떠드는 것과 그 다음에 회방하는 것을, 떠드는 것, 앵거라는 것은 떠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회방하는 것을, 그래요. 회방하는 거. 이 회방하는 것이 뭐냐면은 악하게 말하는 거예요.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면, 가만히 있을 때 평상시에는요 안 드러나요. 이것을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이것을 너 끝장을 내주마 할 때는 이것이 딱 드러나게 해서 코너로 딱 나를 몰아요. 코너로 딱 몰아가지고 이것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지경에 몰아넣어서 그 다음에 네가 바로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단다 입증을 하시는.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함께 버리는 작업들을 주님께서 하고 나면은 32절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들 이 말씀 읽으면서 주의할 것이 뭐가 있느냐면은,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저것만 알아요.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대접을 한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은 여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은 겨우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내가 대접받고 싶어서 대접하는 거야. 그것은 인간관계성 속에서 그냥 율법과 선지자 속에서 말하는 그냥 해준 대로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계명은 그걸 넘어서요. 그것은 뭐냐면, 나 너한테 이제 뭐 상관도 않고 너한테 뭐 악감정도 안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판단도 안 할 거야. 여기에서만 끝나면은 그냥 관계성이 어떻게 더 나아갈 수는 없어요. 그냥 서로 피차 적당한 선을 유지하자, 이와 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성경 속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까지 나아가래. 서로 불쌍히 여기며까지 나아가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러면 뭐가 가능하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이제 베드로 영성을 마칠 때가 다 됐잖아요. 베드로 영성에서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꺼리기만한 여러 가지 것들이 사도 바울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속에서는 차라리 안 부딪히면 돼요. 그리고 서로 교류를 안 하면 돼요. 왜?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성장 배경과 환경 속에서 너무나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는 또 분의적으로도 하나는 좌뇌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는 우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그냥 살면서 주의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여기까지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이 두 지도자를 묶지 않으면 안 돼요. 너무 달라요. 베드로는
예수님, 역사적 예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 무슨 예수를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 부활하신 예수님 뭐예요?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차이가 너무나 큰 거예요. 이 갭이 너무나 큰 거예요. 이런 것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의식하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 의식하는 행동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사도 베드로의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자아의 밑바닥에까지 뒤집어봤었더니 결국은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오히려 의식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종말을 지은 거예요. 예. 그 속에서 시몬 베드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음을, 복음 진리를 거스려 행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누구의 말 앞에 시인하느냐면 사도 바울의 메시지 속에서 시인을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시몬아 시몬아 그랬었잖아. 어? 저기 고넬료 집안에 가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필이면 말하게 만든. 왜 저 인간을 통해서 나한테 말하게 한다냐.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된통 혼났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 처형되듯이 말이야. 베드로는 좀 불쌍해요. 아니 예수님 부인하는 것도 그냥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해가지고 그냥 망신과 부끄러움을 막 뒤집어 쓰고, 하필이면 그 역할이 하필이면 나냐. 이거. 그 역할을 나냐. 거기서 끝나면 그냥 일의적 사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기록했어. 사복음서에 다 기록했어. 다 기록해가지고 아예 공개 처형이 돼. 내가 주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기로 했나이다. 말했어도 하필이면 그 목숨을 버리기로 한 사람이 얼마나 가상해요. 예? 근데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했으니 그것을 그냥 그 사건으로 끝나면은 그냥 괜찮을 건데 그냥 지나가면 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알지 몰라도 그 후대 사람들 모를 텐데 그걸 기록을 다 해. 사복음서 다 기록해. 맨만 자기만 그냥 왜 나냐 이거야. 하필이면 나냐. 그래가지고 시몬 베드로가 아주 표적이 됐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말이에요. 예? 시몬 베드로가 외식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냥 엄하게 책망을, 교회 앞에서 모든 사람들, 교회 성도들 앞에서 그냥 책망을 받았으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기록을 또 해야겠다. 베드로야. 또 기록을 해가지고 돌려봐. 베드로가 가면은 이렇게 인사하면서도 약간 이상해요. 이분이 바로 그분인가 보네. 예? 얼마나 힘든 삶을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기 전에 이미 죽었어. 예? 주님께서 그 도덕율법적 자아를 처리한다는 것이 이처럼 깊은 데까지 사람의 목숨을 빼앗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면서 그랬을 거야. 아마 이주일이가 그런 말 잘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생긴 사람이 TV에 나온다냐. 왜 저런 사람이 나온다냐. 이주일이 하도 그 말을 들으니까 죽어버렸어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도 그럴 거 아니야. 저 사람 나타났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말 위대한 목회자의 표본이라면 한경직 목사님이세요. 도덕적으로나 정말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분이시고 목회도 얼마나 잘하셨던지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템플턴 상이라는 기독교계의 이와 같은 상을, 거대한 상을 그의 생애 말기에 주게 됐잖아요. 주게 됐는데 템플턴 상을 받은 기념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 다른 많은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축사를 하면서 전 세계에 이와 같은 목회자가 드뭅니다. 한국 교회가 낳은 세계적인 목회자입니다. 멋습니다. 또또또 다 칭찬을 말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경직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는 끝맺는 말씀을 하실 때 목사님들과 여러 성도님들 저를 칭찬만 하시고 그러셨는데
저는 역사와 교회 앞에서 죄인입니다.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발칵 뒤집어. 이 역사가 뒤집어지고 교회 역사가 뒤집어지고, 그것을 왜 하필이면 그 상황에서 얘기를 해야 하느냐. 근데 제가 바로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네? 이것이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아셔야 할 것은 여러분의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그리스도의 생명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나타난다. 어떻게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가 가능하겠어? 어떻게 서로 불쌍히 여기며가 가능하겠어? 예? 어떻게 서로 주 안에서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겠어? 그래서 어디까지 다다르냐면 서로 사랑하라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놀랍도록 이 32절에 있는 너희는 악독과 노함과 분난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벗어버리고, 맨 마지막에 악의라는 말이 있어요. 악한 것뿐만 아니라 의도가 있어. 악한 건 드러나는데 의도는 안 드러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의도까지 회개 자복하는 것이 나타날 때, 그 악한 의도가 있잖아요. 그 의도까지 주 앞에서 회개 자복할 때 깊숙하게 성령님이 나의 의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너의 모든 도모를 의지하는 바, 도모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의도를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의도 속에서 감출 수가 있어요. 그 의도를 자꾸 감추려고 하잖아요. 목숨이 그 속에서 지탱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의도까지 주 앞에서 회개 자복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깊이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제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시, 소원을 두고 가지고 막 행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으로 들어온 것들이 응답이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 악한 의도할 때 그 의도까지, 의지까지 여러분들 주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닌데요, 제 의도는 잘못됐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의도를 회개를 해. 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악한 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의도가 있으면서 감췄었습니다. 그것을 주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는데, 야곱이요 형을 속였어요. 에서를 속였어요. 야곱은 의도가 있었느냐? 의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달라요. 야곱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의도가 없는 악을 이 야곱은 저지른 거예요. 의도는 없어요. 악한 의도는 없고 그냥 저지른 행실만 하나님 앞에 간사한 것일 뿐이에요. 예. 그러면 야곱의 의도는 뭐가 있었길래?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예.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그 의도가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의도 속에서 선한 의도가 있었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반대야, 반대. 에서는요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의도가 잘못됐어요. 뭐냐?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속에 들어가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건 별로 없어요. 예. 나중에 동생을 죽이겠다고 칼 들고 설치는 그런 것은 있었을지 몰라도 어쨌든 겉으로 봐서는 잘못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의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이고 여러분의 의지가 되어 주셔가지고, 예? 하나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딱 맞기 시작하면은 설사 겉사람이 엉성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어쨌다 그랬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주님의 마음과 합한 의도를 보시고 다 사하셔요. 예.
중심이 발라요. 중심이 주님께 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야곱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야곱의 영성 속에 달아질 것 가운데 한 가지, 그것을 여러분이 맛배기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주는데, 야곱은 그런 주님과 마음에 합한 의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형은 말해요. 겉으로 봐서는 깨끗해요. 근데 속을 딱 뒤집어 보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몇 프로 정도로 적용이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를 올립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되 우리의 마음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발가벗긴 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하시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 속에까지 우리를 다루시고 그 속에까지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에 참여하고 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